천미애수님 17이다. 모든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요. 오늘부터 한 30강 정도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이 행복, 참 행복에 이르는 길,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이 주제로 결국에는 교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하느님 나라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행복한 나라인 거죠. 그렇게 행복의 길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죠. 저는 특별히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이유는 이제 저희 이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땅에 묻히신 것을 본 것이 저의 그 기억의 첫 번째 기억, 한 4살 때 됐던 것 같아요. 로 남아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죽음은 땅속에 묻혀서 그냥 영원히 자는 거다. 아이 입장의 언어에 맞게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 잠이라는 게 이제 되게 두려워졌어요. 죽음과 비슷하니까. 그래가지고 잠을 이제 잘 안 들려고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잠드는 것이 크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뭐 잠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죽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이 봤더니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하게 어린이처럼, 아니 어린이였을 때 행복하게 놀았더라고요. 뭐하고 놀았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느낌은 굉장히 행복하게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러니까 뭐 몸도 피곤하고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잠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평생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 사느니 죽음을 조금 편안하게 맞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일찍부터. 그래가지고 덕분에 저의 모토는 어렸을 때부터 행복이었죠. 물론 25살 때까지는 결혼하고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겼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제가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그런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왜 도대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인생을 꼭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분들한테는. 근데 저는 어차피 누구나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결국에는 내가 행복하고 싶지 않아. 나는 뭐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이 생각이 옳아서 인정받아서 내 생각이 옳잖아. 라고 행복하기 위한 선택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심지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지금보다는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 고통을 끝내는 어떤 탈출구로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덜 힘든 거를 선택하는 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행복을 선택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들이 내가 선택한 행복이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어떤 피우지 말아야 되는 거를 피운다든지 어떤 좀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그런 음란한 어떤 그런 죄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지가 않아서가 아닌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쩌면 핑계를 대는 거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선택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무석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정신분석학의 굉장히 큰 대가이시고 연세가 꽤 많으시고 혹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분이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 몸을 이제 자해를 하는 거죠.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죠. 너는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피가 흘러서 아프고 빨간 뭔가가 솟아나지 않으면은 마치 우주 공간에 붕 떠 있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좀 지금 아프고 피가 나면 그거를 치료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것만큼 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해라는 거를 해서 그 아픈 고통이 피가 막 솟아나오는 그 고통이 더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행복한 무언가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큰 고통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고 솔직하게 그거는 인정해야죠. 그러나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언가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돈이 필요한 사람도 없고 죽기 전에 그냥 미워하는 인간 난 끝까지 미워하며 죽을래? 그러지도 않고 그 죽기 전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게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한룽그룹의 이제 광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류한 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룽그룹은 자산이 한 7조 원 정도가 돼요. 7조 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번 이 사람이 그냥 벌지는 않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제 불법적인 7명과 8명을 살해하면서도 이제 자기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동생과 같이 둘 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후회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분명히 행복을 쫓아왔었고 내가 돈이라고 하는 거,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쫓아왔지만 쫓아오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죽기 직전에야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를 할까? 또 마지막에 가서라도 후회를 하면 참 다행인 건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 행복이라고 믿는 것을 움켜쥐고 죽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특별히 박하사탕의 이 설경구 씨가 기차 앞에서 나 돌아갈래 라고 했던 그 곳이 바로 이 자리였던 거죠. 20년 전에 순수한 박하사탕을 주고받는 사진을 좋아하는 한 대학생 청년이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을 했는지를 이 영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한 자기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바람피고 어떤 쾌락이나 그 다음에 어떤 가난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을 사업을 하며 이제 사람을 사기치고 또 어떤 경찰이 돼서 사람을 막 고문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해 왔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죠. 나중에서야 후회하게 되는. 예. 근데 왜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판에는 나는 살고 났는데 행복했던 순간이 한 순간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내가 추구해오던 행복이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뭐 이런 경우는 뭐 너무나도 많죠. 연예인들이 결국에는 돈 많이 벌고 뭐를 했다가 결국에는 약물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 전에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이제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분이 그 나치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제 히틀러 시대 때 한 명의 그냥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것에 이제 조금 공을 세웠다고나 할까? 많은 어떤 공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많이 높이까지 올라왔는데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내가 그 히틀러에 적극 협력을 했던 이제 전쟁 공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와서 이제 15가지 항목으로 뭐 거기에 이제 살인이 제일 큰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왜 무슨 죄가 있냐? 너희들도 나 잡아왔잖아. 나라가 시키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말단 공무원으로서 일한 것뿐이다. 내 손에 피 묻힌 적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사형 선고로 이제 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쓴 한나 그랜트인가요? 그분이 이제 이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어요.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으면서 그것이 악인 줄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을 죄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영화도 실제로 있는데 그 평생을 배에서만 사는. 그러니까 이제 배에서 태어나서 배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즐겁게 어렸을 때는 해주고 이제 분위기 메이커로 또 막 청소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하며 했는데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배는 해적선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였지만 해적지를 살인을 강도질을 돕는 역할을 한 거죠. 자기가 어떤 배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내가 이런 모든 어떤 세상이 추구하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알려주는 것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런 게 행복이 아니었다라고 후회를 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은 추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이제 내가
행복은 사실은 마음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눈이 보이네. 두 발로 걸을 수 있네. 말도 할 수 있네. 내가 존재하네. 그러면 걱정 근심이 많아도 생각만 바꾸면 지금 당장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자 학교에서 나가서 경쟁해서 전교 1등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면 1등 하기 전까지는 내 자신의 감정을 죽여야 돼요. 그래 나는 공부하는 기계다. 그러면 근데 1등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 2, 3일 행복하더니 좋더니 또 다른 뭐 이제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행복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복인가가 이제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 자체를 좀 마음의 행복을 추구해야 우리가 속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경쟁이라는 걸 시켜요. 경쟁은 다른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전교 1등을 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믿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서도 내가 그거 행복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사실 내 마음도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행복 자체를 이렇게 추구한다면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어린이들이 이 운동회를 막 하다가 이제 조금 장애가 태어난 아이가 넘어지니까 뒤로 아이들이 돌아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꼴등을 하는 그런 행복한 운동회. 이것은 이게 달리기에서 1등 해서 부모님께 칭찬받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얘가 넘어졌는데 나는 1등 했어요. 그럼 마음이 뭐 그렇게 1등을 했는데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 보이게 되는데 행복한 것을 세상은 추구하라고 우리를 이끄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들어요. 그것은 뭐예요? 언제 비가 오더라도 장마가 치고 뭘 하더라도 이 배에 타면은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느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안 믿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느님 믿을 시간에 나는 돈을 벌겠다. 이게 이제 이들이 거인족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들이 만약에 나는 좀 작아 보여. 왜냐하면 돈이 없어. 그러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하겠다. 아니면 내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라도 더 나은 인류대에 보내서 그런 아이의 부모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른 나를 확장시켜서 돈을 더 벌고 명예, 성공, 자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를 확장시켜서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하고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행복 자체, 지금 행복, 마음의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으로 추구하고 계시죠. 이제 부르고 계시죠.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참 좀 그렇죠. 이거 무슨 가난한데 뭐가 행복이야? 근데 가난했다는 거는 뭐예요? 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행복하여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 아까 노아의 그 경우 왜 쓸데없이 그렇게 배를 만드는 노력을 하니? 그냥 먹고 즐기지? 근데 나는 마음에 지금 평안함이 너희들이 편안함보다 더 큰 행복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행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죠.
교리서에도 참 행복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예요. 참 행복은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표를 드러내 보인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행복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를 낳으면 고생 엄청 하며 살아라 이렇게 자녀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 목적이겠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장난감, 행복한 것들이 행복일 거야 라고 추구를 하다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것으로 진짜 행복을 잃게 되고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진짜 참 행복, 마음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행복은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들어와서 기쁨과 평화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인 거죠. 참 행복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최종 목적을 가르쳐 준다. 그 목적은 하늘나라 하느님을 뵙는 거,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어린이에게 진짜 행복은 뭘까요?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주고 부모님은 떠나가 있으면 어린이들은 장난감으로 행복할까요? 어린이들은 알죠. 부모가 행복이고 장난감은 두 번째라는 거. 그래서 작은 방 안에 엄마가 이제 들어가 있다가 이 아이 모르게 이제 장난감이 되게 많아요. 싹 나가요. EBS에서 이제 찍은 거죠.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막 재밌게 놀다가 딱 보니까 어머 엄마가 없네. 그러니까 막 문고리 잡고 울어요. 막 울어. 이제 장난감이 이 세상 것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딱 들어오니까 막 엄마 왜 이제 왔어? 뭐 그러더니 또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난감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행복인 거를 어린이는 아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을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장난감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장난감을 안 뺏기기 위해서 막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랑. 근데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그럼 이 장난감을 쉽게 양보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엄마와 있는 그 마음의 행복이 나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게 되죠. 우리 주윤발 씨, 뭐, 수천억이 되는 자산을,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 다, 기부를 하겠다. 뭐,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인데, 그런 것들 세상에, 잠깐 맡겨지는 거다. 근데 행복하지 않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 거,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어떤 얼음에 양이 한 마리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얼어붙어 있는 거죠. 독수리가 양을 뜯어 먹다가 이제 자기 발이 거기에 얼음에 얼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같이 떨어져서 죽은 거죠. 우리가 행복한 것을 추구한다면 내가 행복한 것은 나와 한 몸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 거기 못하는 거예요. 왜? 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가족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12남매인데 애기들만 저희 아버지와 고모만 없고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거예요. 왜? 나머지 분들은 집이 부자셨대요. 그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나와 한 몸이 돼서 그거를 잘라낸다는 거는 내 살을 잘라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집착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거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의 행복인 거죠. 그것으로 우리 삶의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 목표 없이 사는 거는 더 고통스러운 거고, 그 행복이라는 어차피 행복하려고 사람들이 사는데 행복한 것과 행복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행복이죠. 마음의 행복이죠.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마음의 행복인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한 건데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친교 안에서, 아이가 부모와의 친교 안에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것처럼 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진짜 안수도 해주시고 제가 손잡고 이렇게 뽀뽀도 아무튼 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며 저도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죽어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죠. 그때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건강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뭐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한 것을 행복이라고 잘못 믿어서 추구하다가는 이제 고통, 집착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고 결국에는 그 소멸되는 것과 같이 소멸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의 행복, 그 행복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